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입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이 설교의 내용, 이 산상수훈 5장부터 이 7장 27절까지 전체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는 설교 내용이 설교한 분에게 주의가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의 성격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같지 아니하고 확실한 말씀의 의미들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말씀 안에는 확신과 확실성이 있습니다. 팔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예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은 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자기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분. 그리고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이제 7장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과 같이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과물로서 28절을 다시 보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권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말씀의 영적 권위가 흘러 넘쳐서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질서를 보면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선포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인격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은혜와 권위들이 마음에 적시게 되면은 이것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또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 권위가 없으면 어떡하죠? 말씀의 영적 권위가 없으면은 말씀이 흘러내려와도 무미건조하죠. 무미건조하고 성도들은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일 출석한 거, 11조 드린 거를 신앙의 명목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 즐거움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흘러넘침,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영적인 이 권위들이, 영적인 은혜들이 없다가 보니까 교회가 외적 권위를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뭐든지 간에 그 단어에 뒤에 주의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안 좋은 게 돼버립니다. 권위는 좋은 건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영적인 권위만 있는 곳이요. 말씀의 권위만 있는 곳이지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이 계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잘하는 것이죠. 복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적인 권위를, 영적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 한 가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앵글로 카톨릭 운동이라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이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권위를 세우자 하는 운동으로 이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목사의 가운을 입는 것이 나쁘다 좋다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외적 권위를 세우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영적 권위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33년 동안에 그 굶주림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주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 영적 권위가, 영적인 흐름이 은혜로서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간의 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승리,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땅에 복음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것을 중심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것인가? 내 삶은 그러한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은 그러한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